반갑습니다. 오늘은 추석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런지 아주 오붓한 시간을 갖게 되겠네요. 근데 오늘 원래는 바이링구얼로 되어 있는 시간인데 외국 사람들은 하나도 안 들어와 있네요. 그래서 오늘 외국 사람들이 안 들어와 있으니까 그냥 우리말로만 해도 괜찮을 거 아닌가 싶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요. 바이링구얼 준비하셨으면 해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분들이 들어와서 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영어로 들을 사람이 없는데도 바이링구얼로 한다? 아이, 부지님 계시고 저희도 공부하겠습니다. 원칙이니까요.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어제부터 황금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죠. 그리고 이틀 뒤면은 추석이죠. In Korea, 영어로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무도 없으면 그럴까요? 오케이. 자연스럽지 않으려고.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오늘 그러면 더 우리가 많이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 추석하면은 무엇이 떠오르죠? 추석 명절 하면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전부 성편. 그래, 성편. 그렇죠. 그리고 이 제주도에서는 이 추석하면은 아마 성묘, 차례, 뭐 이런 것들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보름달? 8월 대보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보름달. 대보름이라고 하면은 이제 달이 크다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꼭 그런 건 아닌가 봐요. 정월 대보름, 뭐 추석 대보름, 8월 대보름, 뭐 그러는데, 대보름은 아닐 수도 있지만은, 달이 만월이다. 이런 거죠. 그런데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달을 이야기했는데, 송편도 어떻게 보면 반달 비슷하게 만든 거죠. 그리고 송편을 제주도 같은 데서 온달로 만들어요. 반달이 아니고 동그랗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송편도 다르게 만들죠. 그런데 제가 질문 하나 하겠는데, 저 달이 없다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 생각 한번 해본 적 있어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기는 만약 달이 지구에 없었다면 지금같이 지구에 생명체가 생길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생존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이 달 조그만 게 저기 없었다고 해서 왜 지구는 지구인데 생존 가능성이 없어? 달의 중력이 지구의 자전축 기울기의 흔들림 정도를 조절을 한대요. 달과 지구의 그 인력 관계가. 그래서 만약 달이 있으니까 지금
23점 몇 도로 이렇게 된 이 각도가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자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달이 없다면은 이게 그렇게 흔들리는 게 아니라 자전축이 굉장히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계절이 그렇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지역적으로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가 살기 좋은 행성으로 만드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고 달에 대해서 제가 한번 쭉 공부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과연 그런 여러 가지 사실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좀 궁금하면 나중에 또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은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알고 보면은 사실 알고 보면은 당연한 것은 없다는 것이에요. 불교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인연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현실은 사실은 매우 치밀한 인과의 사슬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과의 사슬이 극히 미세한 것부터 시작해서 우주적인 큰 것까지 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달의 이야기가 그런 예 중에 하나죠. 그런데 더 깊게 파고 들어가 보면은 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굉장히 다양한 우주적인 요소가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거를 좀 나누고 싶어요. 지난주 서비스에서 유진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참 존재의 모습으로 사는 것을 가로막는 것 중에 하나가 불만이라고 하셨죠. 이는 나의 에고가 만든 소음에 또는 인간이 집단적으로 만드는 소음에 내가 판단하고 반응하는 것이죠. 그게 불만이죠. 그런데 지금 어때요? 이 소음이 많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이 물질적으로는 가장 풍요로운 그런 세상이 됐는데 또 불구하고 이 점점 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유진님께서는 그건 없다. 없다 명상을 하라고 이제 하셨죠. 예부터 많은 종교와 깨어있는 분들이 말법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지금이 말법 시대다, 말세다 라는 이야기를 했죠. 근데 보니까 거의 대부분 종교에서 이야기를 했던 거고 지금이 바로 그렇다. 그 시대다. 이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그 타너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계시죠? 타너 스님께서 굉장히 미래 예언 같은 것을 많이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정확하고 그렇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분이 현 시대의 조류는 금수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금수운이다. 금은 하늘을 나는 짐승, 수는 땅을 기어다니는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짐승들 시대라는 거예요. 짐승들.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야기한 그 말세라는 이야기인데, 이야기의 그 배경에는 그 오래전 송나라의 유학자로 그 소강절 선생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12세기 아마 정도 사람인데, 그분이 이 육아의 어떤 그 이 시대 구분을 한 어떤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유교 쪽에서. 이분은 조금 유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쪽, 역학 쪽. 근데 역이라고 하는 것도 유교 쪽에서 나온 거니까. 지금 이제 벽시 학생들 도착한 모양이네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예, 보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래. 그쪽은 안 되겠지? 자, 지나가세요. 들어가세요. 아이고, 고맙다. 오케이, 들어가세요. 카메라 안볼 오케이, 땡큐. 벽시 학생들이 지금 오는 동안에 잠깐 지금 안 보이게 하려고 코고 연습을 했습니다. 고마워. 지금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지금 어떤 시대인가, 어떤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가를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도중에 여러분들이 들어왔어요. 네, 예부터 많은 종교와 끼어있는 사람들이 말법 시대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했고, 그리고 지금이 그 말법 시대, 다시 말하면 말세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유학자, 송나라 유학자로 그 상수역학의 대가라고 하는 그 소강절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이 중국의 이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중국이 중심에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중국 중심의 그 세계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예로 들어서 이야기하면서 시대 구분을 그렇게 했어요. 제일 먼저 있었던 게 황제 시대다. 황제 시대. 그 다음에 제왕 시대다. 그러니까 황제 시대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영어로 보면 divine ruler, 거룩한 존재가 다스리는 시대가 있었다. 그 다음에 제왕 시대, emperor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영어로 이 제왕이 다스리는 시대가 있었다. 그 다음에 내려가서 왕이 다스리는 시대가 있었다. 그 다음 지나서 패왕은 독재자예요. 독재자들이 다스리는 시대가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적, 오랑캐들, 이방인들, 오랑캐들이 다스리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패왕까지는 이분이 살았을 때 자기가 직접 역사적으로 목격한 거예요. 근데 다음에 오랑캐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런데 그 뒤로 이제 금나라랄지 청나라랄지 다들 중국 한민족으로 봤을 때는 오랑캐들이었어요.
호랑캐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었죠. 몽골할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금수, 이 동물과 같은 시대가 올 것이다.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요순 시대, 그러니까 이야기한 그 황제의 시대라고 하면 요순 시대 때는 성인의 가르침이 남아 있어서 은혜와 믿음, 자비 같은 미덕, 착함, 즉 인격으로 다스리지만 그보다 못한 시대인 춘추 전국 시대부터는 선함이 아니라 기교에 불과한, 즉 지식과 힘으로 통치하기 시작했고 그 후에는 그보다 못한 시대들이 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시대에는 사람들이 선을 행하지 않고 점점 악에 몰두하고 이기심과 욕망만을 추구하니 점점 살기 힘들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해치고 싸우고 잡아먹는 금수운이 도래할 것이다. 이런 말세가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부처님께서도 내가 죽은 뒤에 500년마다 다른 시대가 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불교의 경전에 나와 있대요. 그것이 500세를 가지고 예언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500세, 그러니까 5번에 걸친 500세가 이렇게 앞으로 올 것이다. 그래서 제일 500세, 첫해 500세는 해탈. 해탈이 뇌고요. 뇌고라는 것은 아마 지배적인 그러한 상황일 것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일 처음 첫 500년은 수도하거나 불법을 믿으면 해탈의 경지에 이를 것이다. 그런데 제2 500세는 선정이 뇌고요. 두 번째 500년은 낱낱이 해탈은 못하지만 선정에는 이르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3 500세는 다문이 뇌고요. 그 다음 세 번째 500년은 해탈도 선정도 없이 다만 많이 들어서 교리에 통달하여 지식면으로 발달한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제4 500세는 탑사가 내고요. 네 번째 500년은 해탈도, 선정도, 다문도 없이 절이나 짓고 탑이나 쌓는 사업만을 숭상할 때가 올 것이다. 그런데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우리 한국의 역사적으로 봐도 맞아요. 이것을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이제 소개하면서 타노 스님이 한국의 역사도 이렇게 거기에 보면서 삼국시대 때 어땠는가, 그 이전 시대에 어땠는가, 그리고 그 고려시대에 어땠는가, 조선에 와서 어땠는가, 이걸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대입해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점점 겉으로 보이는 것에 치중하게 된다. 그리고 제5 500세 마지막 그 투쟁이 뇌고라. 이때는 해탈도 선정도 다문도 탑사도 없이 다만 명예나 재리를 가지고 싸움만 일삼는다. 그러니까 지금이 그거가 이제 2500년 뒤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제5 500세. 지금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불법에서는 좀 다르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정법 시대, 상법 시대, 말법 시대.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이 이 말법 시대라는 거예요.
마지막. 그래서 스님이 스님과 싸우고 스님과 신도가 싸우고 신도가 신도와 싸운다. 그런 시대다. 그런데 지금 이게 불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 현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서로 싸우는 시대가 됐다고 말이죠. 근데 이러한 그 마지막 그 말법 시대에 대한 이야기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나온다고 그래요. 거기에서도 이 각각 시대 구분을 황금 시대, 은혜 시대, 청동 시대, 그다음에 영웅 시대, 철의 시대 이렇게 나눠 가지고 이 철의 시대가 마지막 시대, 말법 시대다. 근데 이거는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온다고 그랬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이게 힌두교에서도 이 칼리유가라고 하는 말법 시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거에 대해서 그거하고 조금 다르지만은 그 전에 옛날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어요. 라자요가 브라마 쿠마리스라고 하는 거기에서도 이 유가 네 단계로 이렇게 나누어서 금, 은, 동, 철. 그래서 그 철의 시대가 말법 시대로서 온다. 거기서 이제 5,000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간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이 말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성경에서도 말세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특히 신약에 가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구나. 알고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계의 상황, 인류의 상황을 보면은 정말 점점 이러한 이 말세의 경험을 우리가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크게 작은 싸움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가까이 있는 한국의 정치판을 보더라도 막 진흙탕 싸움이잖아요. 이정구투하고 있잖아요. 그 민주주의의 어떤 그 리더국이라고 하는 미국의 지금 정치판도 마찬가지죠. 진흙탕 싸움을 하기 시작한 지가 꽤 됐어요.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핵전쟁의 위험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이러한 시대에서 내는 소음에 불만이 올라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말법 시대, 이 말세에서 우리는 전혀 다른 세상을 보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핵심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이 말법 시대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 말법이 계속된다는 것가 아니에요. 이 말법 시대라고 하는 사이클이 끝나면 다시 황금 시대로 돌아간다 하는 거예요. 이 브라마 쿠마리스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마지막 철의 시대, 철의 유가, 마지막 그 칼리 유가의 마지막이 딱 끝나면은 한 100년 정도가 이게 그 사이에 있는 칼리 유가와 다시 황금 그 시대 사이 한 100년 정도의 그 과도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과도기.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 과도기에 지금 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과도기가 다시 황금 시대로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것은 깨어있는 존재가 있음으로써. 근데 깨어있는 존재는 그러한 모든 시대를 관통해서 계속 있어 왔어요. 단지 어떤 경우에는 보이지를 않았고 어떤 경우에는 그 힘을 느끼지를 못했고 했을 뿐이지 계속 끊임없이 있어 왔어요. 그런데 이 말법 시대에 와서는 그 보이지 않던 그 깨어있는 존재들이 어느 날 커져서 집단을 이루어서 그들이 새로운 시대, 그 잃어버렸던 것 같은 새로운 황금 시대, 에덴 동산의 황금 시대를 새로 열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 가르침 속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시간을 갖고 있는 거죠. 내일 9월 16일 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에미서리 생일이에요. 에미서리의 92번째 생일이에요. 작년에 에미서리에서는 7년 주기를 이야기합니다. 작년에 13번째 7년 주기가 마쳤고 금년이 14번째 7년 주기의 첫 해예요.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놓여 있어요. 내일 유진님께서 서비스를 해요. Temporal Light 서비스라고 하는 그 에미서리 원로들 이 함께하는 서비스가 있는데 거기서 유진님께서 에미서리 92주년 기념일을 맞아서 서비스를 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기회 있으면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벽시 학생들은 들을 기회가 있을래나? 아마 영어로만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지 모르지. 마틴께서 한 서비스 중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우리는 저항할 수 없는 힘에 의해 너무나 자연스럽고 쉽게 움직이는 놀라운 우주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항할 수 없는 힘에 의해 너무나 자연스럽고 쉽게 움직이는 놀라운 우주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고 하는 행성,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조건이 어떤 것이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지금 우주 탐사를 굉장히 많이 해요. 많이 하는 것 중에 굉장히 큰 테마 중에 하나가 이 우주 어디에선가 이 지구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이런 생명체를 찾아볼 수 있을까? 이런 숙제를 가지고 대단히 많은 탐사를 해요. 그리고 이 지구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러한 생명체가
태어나서 이렇게 진화해서 번식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 어떤 것인가. 그에 따라서 굉장히 깊은 연구들을 많이 했죠. 그래서 그러한 조건에 유사한 행성이 어디에 있을까? 그걸 찾아서 지금 굉장히 많은 탐사의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보면은 참 너무나 자연스럽고 쉽게 움직이는 이랬는데 이게 놀라운 기적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행성, 지구라고 하는 지구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팩터들이 있어요. 제가 이 생존 조건에 대해서도 상당히 공부를 많이 좀 해봤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많아요. 물론 상식적으로 약간 우리가 이야기 들으면 그렇지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게 조금만 삐딱해졌어도 지금과 같은 소위 생명체가 거주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 형성되질 않아요. 지금 마침 영어로 안 하니까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을 몇 가지 좀 나눠볼까요? 또 특별한 행성, 우리가 거주할 수 있는 지구는 거주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태양으로부터 적절한 거리에 있다. 태양으로부터 적절한 거리에 있다. 이것은 태양에 우리보다 가까운 금성, 그 다음에 약간 먼 화성은 이 지구와 전혀 다른 조건에 있다는 거예요. 그 거리상 지구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런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해요. 그리고 자기장에 의해 유해한 태양 복사로부터 보호되며 또는 단열 대기에 의해 따뜻하게 유지되며 그리고 또 물과 탄소를 포함한 생명체에 적합한 화학 성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 우리가 다 알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알고 보면. 이것은 우주의 기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는 행성으로서 이 태양계와 은하계에서 이상적으로 위치하고 있대요. 그래서 46억 년 동안에 우주가 만들어낸 산물인 지구는 우연한 조건 덕분에 생명체로 가득 차 있다. 그 미국의 그 National Geographic Society라고 하는 데서 이거에 대해서 6가지로 이렇게 딱 간추려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우주적인 요소가 어떠한 것인가. 지구가 생명체가 이렇게 번식할 수 있는 조건이 어떤 우주적인 조건에 의해서 형성되고 있는가. 간략하게 이것을 한 6가지를 쭉 보면은 첫째는 그 태양계 자체가 은하계 내에서도 생명체가 유지하기에 아주 적절한 곳에 딱 위치해 있다는 거예요.
그 은하계 속에서만 하더라도 그 위험한 내부 영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대요. 근데 태양계 근처에는 상대적으로 별이 거의 없대요. 큰 별들이 거의 없어. 벌써 1광년 이상 떨어져 있어요. 가장 가까운 별이 1.5광년 이상 떨어져 있던가? 시리우스가 아마 그렇던가 그래요. 1.5광년. 그러니까 이 별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자체에 이제 발광하는 그러한 태양과 같은 것인데, 그러니까 이 주변에 가까이 그런 별들이 없고, 그래서 그 별들이 가까이 있으면은 그 별들이 폭발한다 할지 어떤 중력에 의해서 막 혼란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 안정되어 있다. 그 다음에 태양 크기가 적절하다는 거예요. 태양 크기가 좀 조금이라도 크면은 그 수명이 줄어든대요. 그리고 더 크면 뜨겁게 타올라 가지고 수명이 줄어들어 가지고 이 생명체가 이렇게 태어나서 발달할 만큼 긴 시간이 생기질 않는다. 빨리 어떻게 다르게 변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질량이 조금 적어지면은 불완전해진대요. 그 별 자체의 특성이 불완전해져서 잘못하면 그 폭발로 해가지고 행성을 파괴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태양 크기는 굉장히 적절하다는 거지. 수명도 길고 아직도 수십억 년 수명이 남아있고, 그리고 이 골디락스라고 하는 지역에 있어서 골디락, 아주 어떤 황금 비율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지역에 있다. 이 태양계에서도. 그래서 이 생명의 필수적인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고,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많은 그 생명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소들을 거기서 품을 수가 있고 포함할 수가 있고, 조금만 멀어지면은 물이 얼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질 않고, 너무 가까우면은 다 증발해가지고 이런 액체 상태로 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지구를 형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물질 많잖아요, 원소들이. 그것의 어떤 통합적인 여러 가지 요소로 해서 지금 이 지구가 자기장을 형성하고 있잖아요. 자기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주로부터 떨어지는 수많은 물질들을 다 튕겨버리든지, 그래 지구로 직접 떨어지지 않게 보호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기장이. 지구가 형성하고 있는 자기장이. 핵이 있잖아요. 그 핵에도 그러한 물질들,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에 의해서, 그리고 아까 달의 이야기는 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존층. 이런 여러 가지, 6가지 조건들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이외에도 다른 시각에서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자료들도 많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금방 인터넷 찾아보면 많은 자료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주에서도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아주 좁은 층, 어떻게 보면 보석 같은 층이에요.
그 층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유주님께서 우리가 지구에서 이렇게 위로 우주로 올라가 보면은 다양한 그런 별들을 만나게 되고 그런 은하계를 만나게 되고 이러한 성운들을 만나게 되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 숱한 많은 그 우주 속에서도 이 생명체가 존재하는, 우리와 같은 형태로 존재하는, 할 수 있는 곳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밖에 없다.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 보면은 이 지구 안에서도 보면은 각각 그 생존할 수 있는 여건들이 다르잖아요. 지금 이 기후온난화 때문에 바닷물 높이가 올라가서 빙하들이 높고 하기 때문에 지금 옛날에는 생존 가능한 지역이었는데 지금 바다로 바뀌어가지고 피난 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많아지는 거 알죠? 이 지구 안에서도 또 생존 가능 지역, 특히 이렇게 어떤 육지가 없으면, 땅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짐승들 또는 인간들이 살 수 없는 지역으로 화하고 있는 데들이 많이 있어요. 계속 지금 변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지금 오늘 이렇게 그런 걱정 하나도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은 좀 깊게 생각해 보면은 대단한 거예요. 기적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있는 것을 인식하는 것. 지난번에 유리님께서 없다 명상을 소개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이 말세 시대에 있는 다양한 이러한 요건들, 보이는 것들, 특히 물질적인 겉으로 드러난 것들, 이것들은 없다. 그런 그 없다를 지나서 우리가 보기 시작하는 것은 이 새로운 세계예요. 거기에 눈을 뜨게 되면은 우주의 신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으로 가득 찬 우주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고, 그 우주 하나로 살고 있는 내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까 마틴께서 이야기하신 그 말씀이죠. 우리는 저항할 수 없는 힘에 의해 너무나 자연스럽고 쉽게 움직이는 놀라운 우주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놀라운 우주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이 움직여서 이 놀라운 힘과 같이 움직여서 진정으로 사람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즉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살아있는 영혼이라는 것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발견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 우주에 가득 찬 영광을 이 인간이 살고 있는 이 보석층에 드러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없는 것, 사라지는 것, 그냥 잠시 있다가 있는 것 같다가 사라지는 것에 우리의 관심의 축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여기에 이 없는 것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가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았던 그것에 우리가 눈을 뜨면서 그것을 점점 더 깊게 인식해 갈 수 있는 거죠. 이게 새로운 눈뜸은 계속 우리가 끊임없이 커갈 수 있어요. 새로운 눈뜸. 있는 것에 눈뜸. 근데 있는 것이 우리가 물질에 잡혀가지고는 보이지 않던 것을 넘어서에 있는 것. 방금 내가 이야기했던 이런 우주적인 기적적인 요소들. 이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보고 그걸 듣고 거기에 이렇게 우리의 관심의 초점을 맞춰보면 그게 들어오죠. 알므로 들어와요. 그러면서 우리의 인식의 폭이 넓어지는 거지. 그래서 아는 것에서 모르는 것으로, 그리고 모르는 것에서 아는 것으로 계속 이렇게 인식의 폭이 넓어진다. 얼마 전에 제가 산책을 한다고 했죠. 저녁에 산책을 하면서 한 이야기를 또 오늘도 좀 잠깐 나누고 싶은데, 그때 제가 산책을 하면서 딱 화두로서 잡고 있었던 게 주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소서 였어요. 주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소서. 이 성경에 그런 대목이 많이 나오죠.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 어떻게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드러남이 나의 인식 범위로 잡힐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비우고 나를 다 내려놓고 나의 생각, 나의 암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걸 내려놓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소서. 근데 말씀이 안 들려. 아무리 걸어가도 말씀이 안 들려. 그런데 저기서 이 사이클링을 저녁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못 봤는데 그 사이클링을 하는 사람들이 한 대가 지나가고 두 대가 지나가고 세 대가 지나가요. 저녁에 사이클 하는 사람도 있네 하면서 지나갔죠. 좀 지나가니까 반딧불이 싹 한 마리가 날아. 반딧불이네. 반딧불이 많지는 않았어요. 한두 마리는 가끔 봤지만. 근데 또 쫑그리가 또 그 네 마리가 이렇게 연속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반딧불이.
그러면서 한참 걸어가는데 번개처럼 딱 스치는 거가 이게 메시지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메시지구나. 너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아, 이 반딧불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네. 너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지. 그것이지. 말씀하소서. 너는 세상의 빛이다. 그 말씀이구나. 이게 이 반딧불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네. 그리고 이제 돌아올 때가 돼가지고 돌아서 이렇게 오면서 또 번개처럼 딱 스치는 거가, 그러면 아까 봤던 그 사이클링 그거 뭐였지? 무슨 메시지였지? 이런 질문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사이클링 팀들이 지나갔던 그 저녁에 그렇게 사이클링 팀들이 지나가는 거 처음 봤는데, 불을 켜고. 그러면 그것도 어떤 메시지였던가? 그러면서 형성되는, 떠오르는 생각이, 너는 은륜을 타고 세상을 달리는 존재다. 이런 말씀이 딱 떠오르는 게, 너는 은륜을 타고 세상을 달리는 존재다. 은륜, 사이클이죠. 사이클이 요즘은 굉장히 발달되어 있잖아요. 뭐 옛날에는 1단이었는데 지금은 18단, 21단, 몇 단까지 있죠, 지금? 21단, 이렇게 있잖아. 사이클이. 그 비싼 것은 몇 천만 원짜리도 있고,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륜을 타고 세상은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어려운 길도 있고, 별하별 길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은륜을 타고 이 세상을 달리는 존재다. 그럼 은륜이 뭐야? 이 다단 사이클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야? 나의 지혜의 은륜을 타고 이 험하게 느껴지는 이 세상을 달리는 존재다. 이렇게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너는 나의 지혜를 타고, 나의 지혜의 은륜을 타고 이 험한 세상을 달리는 존재다. 지혜의 은륜을 탔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떠한 세상이라 하더라도 오르막길이건 내리막길이건 울퉁불퉁한 길이건 그걸 다 지날 수가 있다. 21단의 지혜가 있는 은륜이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러한 이제 산책 때 떠오르는 그런 생각들을 경험하면서 점점 그냥 보이는 것들이 예사롭게 보이질 않아요. 전부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온 것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여기 동쪽인데 아침에 한 9시경에 이 햇빛이 쫙 비쳐요. 그러면 바로 그 문 앞에서 일광욕을 아주 즐겨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이렇게 일광욕을 하고 있는데 저쪽 먼 데서 바닥에서 호수가 이렇게 정원에 물 주는 호수가 있는데 그 사이에서 아주 보석 같은 뭐가 반짝반짝하고 햇빛에 탁 반사돼서 비치는 거예요. 아주 그 자주색일까? 자수정 같은? 자수정 같은 그러한 빛이 반짝반짝하는 빛이 비치는 거예요. 저게 뭐지? 그래서 조금 이렇게 올려다 보니까 그 빛깔이 초록색으로 딱 바뀌는 거예요. 이게 프리즘 같은 역할을 하네? 저게 뭐야? 그러면서 또 그때도 생각이, 저것이 주는 메시지가 뭐지? 그러면서 떠오르는 생각이, 너는
이 세상의 만물을 통해서 드러나는 아버지의 모습을, 그러니까 백광, 아버지의 모습, 그 백광을 통과시켜서 이 땅에 다양한 색채로 변화시키는 프리즘이다. 너는 신의 빛을 이 땅에 색채를 입혀서 드러내는 프리즘이다. 이런 메시지로 이렇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깨어서 보면은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고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소위 불만에 차 있고 할 때는 그게 안 보이지. 없음에 우리의 시각이 가 있을 때 그걸 볼 수 있는 가슴이 열리질 않지. 그런데 그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없다. 딱 없다. 하고 우리의 초점을 그러면 무엇이 있나? 라고 갔을 때 이 세상은, 이 우주는 영광으로 가득 차 있다. 영광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보고 그 영광으로 가득 차 있음 속에서 아버지의 메시지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온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고 하는 조그마한 정체성에 이렇게 묶여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나라고 하는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다른 모든 인간과 연결되어 있고 인간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생명체와 연결되어 있고 이 생명체가 이렇게 번식하고 있는 지구만이 아니라 태양계와 우주와 더 나아가서는 다중우주와 이 모든 것이 하나로 돌아가는 그 하나인 세계와 하나인 존재로서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여기 있는 거. 나의 정체는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조그만 정체가 아니에요. 생명 자체와 하나인 존재.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접하는 이 생명체에 대한 이야기를 아까 했는데 그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그 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눈뜨고 보면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같은 이러한 생명체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차원의 생명체들도 우주에 가득 차 있어요. 이 지구도 생명체로잖아요. 가이아라고 그러죠. 가이아. 이 지구 자체도 살아있어요. 이 태양계도 사실은 살아있어요. 은하계도 살아있고 우주도 살아있어요. 계속 살아있다는 건 뭐냐? 계속 끊임없이 변환하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에너지를 발산하면서 끊임없이 창조가 이루어지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명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정의하고 있는 아까 이야기한 그러한 작은 차원의, 적은 차원의 생명체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명과 하나다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함께 움직이는 마틴께서 이야기하신 그 저항할 수 없는 힘에 의해서 너무 자연스럽고 쉽게 움직이는 놀라운 살아있는 우주, 생명체. 와 하나임 속에서 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물로서 살아있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라고 하는 것은 그 온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는 그 영광, 그 영광을 바로 내가 있는 이 차원에, 내가 어떤 차원에 있든 이 차원에서 드러내는 존재다. 아까 프리즘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는 빛의 존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지혜의 은준을 타고 달리는 존재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한 큰 우주와 하나인 나는 바로 내가 있는 그 차원에 그 빛을 드러내고 그 찬란한 색채를 드러내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다. 삶의 환희, 기쁨, 약동하는 생명력, 넘치는 즐거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안으로부터 흘러넘치는 생명의 기운, 만물의 생명의 합창, 환희의 합창. 베토벤은 이 들리지 않는 가운데서도 이 넘쳐나는 환희, 기쁨에 어쩔 줄 모르는 그런 기쁨의 노래를 합창해서 노래로 표현하고 있죠. 음악으로. 이것이 우주에 넘치는 영광의 합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귀가 들리지 않은 베토벤을 통해서도 이러한 우주의 영광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는데 우리는 왜 못하겠어요? 우리는 바로 그러한 우주의 영광을 우리가 살고 있는 차원에서 드러내는 존재다. 이러한 존재로서 우리가 여기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이 말세 시대라고 선인들이 정의했던 이 시대에 보면은 아닌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은 이 시대에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인식하는 우리가 있음으로 해서 이 시대가, 이 말세로 보이는 이 시대가 다시 황금의 시대로 회복할 수가 있다. 다시 이렇게 도약할 수가 있다. 바로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의 핵심은 축이 제대로 서야 한다. 극성이 제대로 서야 한다. 극성이 있는 것은 모든 극성이 나의 모든 극성이 있는 것으로 명확하게 서 있을 때 우리가 그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여러분들의 응답을 통해서 이 서비스 시간이 이렇게 완성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빛의 발산과 응답과 그 다음에 끌림과 하나됨, 그리고 하나됨 속에서의 빛의 발산, 이게 사실은 창조 과정이고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을 갖는 거가 그러한 창조 과정 속에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이 그러한 것을 통해서 온전히 이렇게 드러나게 됨을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누는 이 메시지를 이 세상에 보내는 것이죠. 사실 알고 보면은 이 물, 공기, 땅불 이야기를 아까 도원님께서 하셨는데, 이 물, 공기, 땅불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말하면은 인간의 생존 조건의 핵심인 거예요. 이 네 가지 요소, 이게 핵심인 거예요. 물, 공기, 땅불. 이게 없으면은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아까 제가 이야기한 여러 가지, 그 6가지 요소들,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나누어 보면은 그 물, 공기, 땅, 불, 여기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찍이 이것을 어떤 창조 과정으로 이야기했지만은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조건의 핵심인 거예요. 그게 우주적인 조화 속에서 그렇게 지금 있는 그 영역 안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보석 같은 영역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주적으로 볼 때 보석 같은 영역에 있는 거예요. 물론 다른 생명체들은 다른 상황에서, 예를 들면 지구 같으면 지구가 계속 자전하면서 공전하고, 이거 자체가 살아있는 어떤 증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그 다른 형태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우리가 이 우주에서 이러한 형태로 이렇게 드러나서 빛을 더 프리즘을 통해서, 우리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는 것은 정말 소중한 거예요. 알고 보면은 이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는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서 숨 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엄청난 축복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그 축복을 확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암 속에서 함께 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 땅에 70억, 80억 가까운 인구가 있지만은 그걸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그 알미 확산되어 가고, 그래서 그것이 더 큰 몸체를 이루고, 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과도기를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탄생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로 우리가 전환시킬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가능하다. 우리가 그 책임을 맡지 않는다면 그건 오지 않아요. 그 시간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는지 다시 한번 각자가 새기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